할렐루야, 빌더 코리아 연합 기도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주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잠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잠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너무 작지만 주님께서 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신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시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더더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자립을 주님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알라시라 바라바라바라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날이 다가와도 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마.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리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셨을 때 이곳에 정말 주님의 뜻과 정말 주님의 계획이 오늘 이곳 가운데 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안 본 것 같은데 되게 오랫동안 안 본 것 같고 참 한 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진짜 우리 사정 다 아시는 주님, 우리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인식이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인식하고 계신다. 이러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 고난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이유는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저희가 목금 이제 광주를 갔다 왔는데 우리 김민아 대표님이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빌드업 코리아 진행 사항을 조금 우리에게 브리핑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오늘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를 좀 분명하게 갖고 가고 싶어서 우리 김민아 대표님이 여러분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엠킴 대표님. 네, 벌써 빌드업 코리아 날이 된 것 같네요. 저는 오늘 3분 정도 짧게 중요한 공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못 오셔서 영상으로 보겠다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공지가 뭐냐면 다음 주 토요일 11월 4일에 빌드업 코리아 감사 예배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빌드업 코리아까지.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이제 일주일이 남습니다. 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네, 그래서 일주일 남은, 원래는 더 일찍 이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11월 4일은 저희가 판교에 있는 더 크로스 처치에서 본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무조건 와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날은 좀 비공개 예배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진 찍거나 그러면 안 되고 비공개로 예배가 4시부터 6시 사이에 드려지게 될 거고 아마 우리 쪽에서의 인원도 살짝의 제한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농담이고요. 네. 정확한 인원수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파악해서 결정하면 좋겠고, 우리뿐만 아니라 빌더 코리아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더 크로스 처치 측의 또 청년분들, 찬양팀 이렇게 다 함께 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IP님께서 또 함께 오시고요. 네,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날 오셔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기대하면서 또 함께 준비하고, 우리 2주 남았지만 2주 동안 우리 안에서 한 사람당 10명 데려오기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 사람당 10명 데려오기. 그냥 연락만 하는 거 말고 한 사람당 10명 데려오기 하면은 벌써 300명이에요. 네, 그래서 아셨죠? 지켜주실 거죠? 10명 끌고 오셔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끌고 오시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저희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친구분들 3명도 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애터미라는 그 회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었어요. 우리 10명씩 데려옵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네, 지금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웃고 있지만 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아까 그 찬양 중에 오늘 찬양이 참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았는지, 누가 선곡했는지. 기훈이가 선곡했어요? 믿음으로 그물 던져 왔어요. 지금 믿음으로 물불에 안 가리고 그물 던질 때예요. 그물뿐만 아니라 낚싯줄도 다 총동원해서 던집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네, 선악과 고통의 시작인데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끝부분에 좀 요셉 얘기를 나눌 텐데, 요셉의 인생이 반전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새로운 권위를 줘서 그에게 모든 국가의 경영을 맡기고 가난과 재난의 때 반전을 일으키는지 그 전초 부분을 좀 설명할 텐데 창세기부터 좀 설명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문 말씀이 다소 길지만 그래도 함께 쭉 따라와서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잠깐 이 부분에서 한번 끊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이 문제의 장면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 인간이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도 하나님과 같은 방불된 존재로 이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일은 모든 지상에 있는 동물과 여러 가지 지명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이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그들의 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모든 축복을 공급받으면서 먹고 살려고 일하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왕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발단이 이거죠.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여기 보면요. 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러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상한 놈이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한번 질문을 툭 던집니다. 찔러봅니다. 그때 하와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죽을까 하노라. 뉘앙스가 약간 바뀝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약간의 변동을 줍니다. 2장에 성경 찾아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데 하와는 시간이 어찌된지 조금 흘른 나머지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을까? 이렇게 사단에게 본인의 마음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어떻게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한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합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자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단이 한 번 더 설명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하고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립니다. 즉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확실히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발단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전에 없던 고통들이 16절부터 찾아옵니다. 어떤 고통인지는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고통인데 아마 아담과 하와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알았고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진 틈을 타고 사단이 거짓말로 파고들었을 때 흐릿하게 붙잡고 있던 여자가 먼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즉 인간이 이 땅의 왕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즉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교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순간이죠. 그런즉 인간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요.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르니 내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며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이 너무 아프다 이 얘기보다도 인간 세상에 없던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모르는 존재가 삶의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을 처음 맛보는데 가정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 어떤 가정 문제냐? 예, 여자는 남편을 늘 원한답니다.
아직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어디 있어? 왜 안 들어와? 지금 어디야? 끊임없이 여자는 남편을 원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인간이 죄를 범한 즉시 여자는 남편을 원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남편은 다스리려고 해. 내 말 들어. 내가 더 옳아. 왜 부부싸움이 싸우냐면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돼요. 그 죽는 거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을 십자가 앞에서 굽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관계가 평등하고 대등한 사이가 되는데 죄를 범한 인간은 가정 문제부터 촉발이 됩니다.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인 거죠. 두 번째,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와, 이 부분이 아담은 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공급을 받으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지만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먹은 즉 인간이 무엇이 선이고 악을 판단한 즉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허덕이는 존재가 되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원초적인 공급보다도 스스로 생산력을 갖춰야만 됐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고달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환경 문제를 뜻해요. 땅의 엉겅퀴와 가시덤불. 땅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땅은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더 좋아지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요. 반드시 비료를 주고 개척하고 개간을 해서 올바른 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환경 문제가 점점 시작됩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땅이 인간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구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인간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구절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전에 없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즉 영원히 사는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된 즉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은 왜 죽을까? 죽지 않는 법 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철학자들도 인간이 왜 죽는지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즉시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원래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옳은 것에 눈이 떠짐으로 그것을 먹게 되는 교만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간의 선언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분별이란 내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을 놓고 신뢰하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지식을 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온 건지 보암직, 먹음직, 눈에 보암직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지는 영적인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성은 기름을 채워도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계획이 있으셨는데 바로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된 인간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인간 스스로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모든 배경이 무너지고 모든 공급의 원칙이 무너진 인간은 자기가 자기 삶의 보호막을 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국가의 시작이에요.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시작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자기를 살고자 보호와 울타리를 치는 게 바로 국가의 시작이었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은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인간의 선악을 바꾼 결과 말씀 한 구절 이사야서 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아멘. 그 이사야 선지자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의 일부분을 하나를 따온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쭉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인데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또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은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우리 엠킴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 미국의 그런 정치 현황 그리고 미국 교회 상황, 미국의 교육의 현황을 우리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동성애 관련 이슈, 젠더 이슈, 여러 가지 정치 이슈를 통해서 미국의 가치와 교육 현장이 바뀌는데 고스란히 그것이 누구한테 오죠? 미국 국민들에게 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상황,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로울 만짓한 그 선악과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고통의 시작이 미국 국민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식해 보면은 점점 우리 생활 밀접한 곳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유치원에 가서 하나가 유치원에 뭐 배웠는지 갖고 온 그림 뭐 이런 거 좀 유심히 보거든요. 뭐 장난 아니에요. 뭐 진짜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막 할로윈 애들 귀신 막 그래가지고 하나 얼굴에다 막 더 씌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유치원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국의 현실을 좀 보면요. 예. 2019년도에 4월 11일에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판정.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닌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의 권리, 산모의 인권이란 주제로 그것이 옳아 보이는 대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 낙태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들이 죽었다, 잃어버렸다.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저출산. 애가 없어요. 2050년 통계 자료 보면 인구가 3천만으로 줄어든대요. 30년 후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가 낳은 애들이 없어요. 30년만 흐르면 인구가 급속히 줄어든대요. 세계 출산 감소 1위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또 2015년 2월 17일에 간통죄가 위헌으로 이제 결정됐어요.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끼리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행이에요. 내가 결혼한 내 배우자가 있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고 서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큰 유행이에요. 충격적이세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린 교회라는 바운더리에 있어서 이 공간에서 잘 모를 뿐이지 조그만 이 바운더리를 벗어난 세상 속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워 보일 정도로 그 선악을 먹은 결과는 가정 파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선악과를 밟은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여러분 다가옵니다. 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교회 목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이 2017년도에 통과된 종교인 과세법을 한번 쭉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 법이고 이 종교인 과세법이 결국 교회의 칼날로 올 거라는 좋은 것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요. 국세청이 원하는 대로 어느 시점 어느 때 교회의 장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헌금 내역, 어디로 송금한 건지, 누구한테 헌금을 받았는지, 어느 기업의 헌금을 받았는지, 또 어느 기업에 헌금이 나갔는지 이런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종교 분리의 3원칙.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이것이 종교 분리의 3원칙 중에 두 번째 원칙이었어요.
근데 인권이란 이름으로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듯이 세상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름으로 2017년도 통과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친교회 정부였을 땐 괜찮아요. 들여다볼 일은 없는데, 만약에 반교회 정부가 들어선다? 언제든지 칼날을 들이대고 누가 이 교회에 헌금하는 대기업이나 무슨 기업이 누구인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조일 수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이걸이, 언제든지 시비 걸어서 세금 폭탄을 매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악법입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과 악을 명백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세상의 물음으로 또 교회는 교회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낙태, 동성애, 젠더 이슈,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해요. 마치 우리 선악과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을 정하겠다고 한 그 결과 인간 세상에 전에 없던 모든 고통이 들어오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서 세워진 국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여지지만, 하나님과 법에 반대되는 우리 옳은 소견대로 법을 만들었을 때 그 국가는 계속해서 몰락해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늘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빌드업 코리아 팀들이 먼저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에 속한 교회에서 깨어나야 되고, 빌드업 코리아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깨어나야 돼요. 위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원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과 함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시대적 소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시간이 지나서 흐릿해졌어요.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읽고 나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할게요. 국가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역사학자들 혹은 그 성경학자들이 최초의 나라를 봤을 때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아까 봤던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고, 시간이 흘러 노아의 방주 사건 지나서 인간이 국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나라라고. 여기 보시면 그 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최초의 국가의 지도자를 니무롯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뭔가 오탄한 것 같아요. 그의 나라는 시날돈과 바벨과 에락과 아깝과 갈레스에서 시작되었더라. 그의 나라라는 말이 처음 시작됩니다. 인간의 나라를 뜻합니다. 국가를 뜻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바벨론 사건이 있죠. 니무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즉 모든 배경이 무너진 인간은 자기만의 보호벽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요. 이때부터 천천히.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높이 하늘로 탑을 쌓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께 다시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 경제, 문화,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을 바로 바벨론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그 바벨론의 지도자인 거고요. 경제, 문화, 정치 지도자. 권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면 권력 있죠, 권력. 권력을 권위와 능력으로 합성한데 권위는 규칙과 룰을 정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권위자라고 했을 때 그 권위자가 그 사회, 어느 공동체의 규칙과 룰을 정할 수 있는 힘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위와 권력은 규칙과 룰을 정하되 그 힘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자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 고대에는요, 종교, 정치, 경제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하나로 권력자가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돈도 굴릴 수 있고 정치 권력도 갈 수 있고, 우리 중세시대 때 그런 교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권력도 갖고 있었고 정치 권력도 갖고 있었고 왕도 자기가 책봉하고 뭐 경제적인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본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된 즉시 본인들만의 나라를 만들게 됐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모든 권력의 집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움직이고 돈을 지배하고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상 만몬신이 오늘날 우리 세상의 악한 신, 바로 사단의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 체제가 바로 만몬신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 하나님께 받은 부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이가 바로 크리스찬들의 재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돈 많이 가져본 적 있으세요? 돈을 쥐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한 돈, 명환생 한 돈 100억이 주어졌다.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빌드업에 먼저 10억 뚝 떼주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각자 100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디다 먼저 쓸 것 같아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한풀이 하실 건가요? 더 불릴 방법 찾고. 왜 그렇게 하죠? 네. 사실은 돈이 힘이에요. 돈을 갖고 있으면 모든 힘을 부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거를 펼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 권력은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부어주는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서 살기 위한 그런 엄청난 영적인 타락한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국가라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만 놔두시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시대별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되돌리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빌드업 코리아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 재정의 키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도 많이 한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가 겹겹이 쌓인 것 같은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극적으로 역전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 쫄립니다. 시기적절하게 그래서 이따 끝나고 쫄면 먹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다면 찾아보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건 말씀이 흐릿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 해답은 말씀에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다면 진리 대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성경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당대의 부를 모아서 요셉이 보니까요. 나는 풍년 때
7년 풍년 때 재산을 모아서 곳간에 쌓아뒀다가 흉년 때 나눠주잖아요.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더라고요. 팔았다고 나와요. 세 번역에는 뭐 이렇게 장사 팔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라 독점 장사를 한 거예요. 독점 장사에서 주변의 부를 다 끌어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는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좀 우리에게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동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요, 가진 고생 끝에 드디어 바로왕, 당대 이집트면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일대 다 쥐어잡은 초인류 강대국이 이집트였거든요. 그 왕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감동받아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이 그 이집트 땅에 잡다한 신이 있는 그 땅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라고 알아차려요. 이방인이 먼저 알아차려요.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에게 꿈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간수가 바로에게 얘기해서 바로 앞에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가 너무 지혜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돼요. 근데 그 요셉이 그 어려운 과정 끝에 요 계기, 바로 왕을 만나는 계기, 그 감옥의 간수 그 과정이 있거든요. 간수가 그 꿈 얘기를 듣고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가요.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다. 극적인 반전이 필요하다. 근데 그 극적인 반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한번 이 구절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큰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작은 걸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요셉이 어떤 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정해진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기를. 어떤 사건이냐면 아까 우리 바로 앞에 바로 전에 벌어진, 감옥 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이 보디발 경호대장이 있잖아요.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으로 집사,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집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비서로 이렇게 둬서 모든 걸 집안을 관리하게 해요. 돈도 관리하게 할 거고 집안의 모든 경영 다 관리하게 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정말 신임했어요. 히브리인이지만 너무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디발이 경호대장이 어디 갔을 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하죠? 유혹하죠. 잘 안 넘어왔어요. 근데 성경에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다고 나와요. 성경은 결코 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마디에 용모가 빼어나다고 하면 진짜 잘생긴 거예요. 한 줄 나오면 진짜 잘생긴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만큼 내가 갖겠어. 몇 번이고 시도했겠죠. 보디발이 없을 때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눈에 보일 때, 안 보일 때나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거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번창했어요.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번창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먼저 알아봤어요. 얘 특별하다. 얘 우리 집 노예로 삼아야겠다. 넌 특별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이렇게 늘 본인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그냥 다짐을 한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 죽자 이러면서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서 술수를 쓰죠. 옷을 요셉에게 주고 본인은 도망가면서 본인 남편한테 겁탈당했다라고 거짓말 쳐요. 그리고 그 증거물로 요셉이 들고 있는 본인의 옷을 얘기해줘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론할 수 있었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항변하지 않고 그냥 수긍해서 감옥에 가요.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보디발이 본인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보디발한테 주인 마님이 저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했을 때 보디발은 아마 요셉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신뢰했지 본인 와이프를 신뢰할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말 한마디만 하고 자기가 설명만 하고 항변만 했으면 와이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지만 항변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요.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국가를 맡길 권위를 새롭게 부어줬다라고 믿어요. 그 요셉의 십자가의 통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극적인데 십자가를 예표해요. 요셉은 항변할 수 있었고 본인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설명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그의 주인 마님이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한 경호대장의 책사가 국가를 맡는 총리가 돼요. 그때 권위가 부어져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 어려움을 겪고 말 못한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동일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떤 어려운 사정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저는 우리의 권위가 새롭게 부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권위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고통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권위로 우리에게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권위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공동체를 운영하게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새로운 권위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을 얻읍시다. 제가 이걸 읽고 그렇지 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를 주실 거구나, 새로운 다음 세대를 주실 거구나, 새로운 물고기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될 상황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미나 대표에게 새로운 권위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보단 더 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통과해야 될 십자가. 그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섰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우리 피아노. 네, 기도합시다. 네가 가라 하와이. 네, 기분이 좋아요. 쫄리지만 기분 좋아요. 고통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고난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 영광 다 거짓말이고 금방 얻었다 사라져요. 진짜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빌드업 코리아가 잘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통과해야 될 고난도 있다는 거 알아요. 네. 모든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면 기쁨을 주려고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첫 번째, 창세기 39장 20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 외에 와서 그곳은 와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의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아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까지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간수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아서 간수장의 눈에 픽업이 돼서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우리 이 부분을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굴 만나면 이거 나중에 삭제해 주세요. 누구 만나면 대통령을 만날까?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간수장. 그 간수장이 누굴까? 김장한 목사님일까? 오정현 목사님일까? 그 간수장을 찾아라. 이게 미션이었어요. 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와 엠킨과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 늘게 하셨다. 이 말씀에 희망을 겁시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베팅을 겁시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게요. 예.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지킵시다. 주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존재고 연약하고 죄도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헌신의 고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보이는 즉 먹은 즉 또 눈에 보여서 탐스러운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요셉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땠건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권위를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모든 삶의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와 그를 사랑하신 그 신실함, 그러나 그 삶이 녹록지 않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완성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새로운 권위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이어서 계속 기도할게요. 피아노를 크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네. 우리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장소가 어디 있건 또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빌더 컨퍼런스가 끝나고
참 좋은 우리 안에 간증이 될 것 같아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토요일 날 바쁘고 각자 할 일이 있는데 빌드업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연합 예배하고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건 저는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각자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오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공시키겠다는 사인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이 마음을 함께 지키면서 가길 원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연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이념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서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연합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빌드업 코리아가 그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빌드업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하나된 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빌드업 코리아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분열된 이 나라, 또 이 가족, 또 이 지역, 이념,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분열과 갈등은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영과 한 몸과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요, 정말 우리 또 가난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각자 개인적으로 나갑시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산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빌드업 하소서. 영어로 빌드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던 마음, 내 안에 낙담, 안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은 앞으로 날로 증가하고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 상황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권세로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무너져 있던 영역들,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라는 모든 것들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나갑시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졌던 영역들이 새롭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지고 어두운 부분들이 새롭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함께 모이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에 드는 영역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영적 권위가 부어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영역, 부정적인 영역, 하나님 오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산 소망에 있는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어떻게 우리